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관제 딸내미들 셋도 다 왔고요. 또 그 동주도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우가 뛰어다니게 생겼어요. 조금 있다가 또 인사하는 시간 가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보편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이 반대와 핍박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의 계명들은 또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랑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핍박 중에 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의 핍박이었고,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 또 무가치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가현설, 가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인데, 그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도 이미 소유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실천이나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또 반대적으로 너무나 금욕적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마치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라고 해서 몇 월 며칠 하면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서 구원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참 나빠요. 여기서 쓰인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둘 다 번역해도 되고 둘 다 증거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 마르퇴리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법정 안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법정 안에서 증언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증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을 할 때는 어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 증인들의 증거는 굉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증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은 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진리 안에서. 물론 위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취지에서 사람들이 법정 안에서 증언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의 증언도 그렇게 형량을 아니면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효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큰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이 왜 여기서 더 큰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십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셨던 그 증언 그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증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증언이 무엇이냐?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품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게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예화, 감추인 보아의 예화를 보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밭 주인이 그걸 알았다면 치우고 농부한테 맡겼을 텐데 금은 보아가 가득 찬 논을 그냥 농부한테 맡긴 거예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고민을 하죠.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삽니다. 그럼 밭만 그 농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밭에 함께 품어져 있던 그 보화도 농부의 것이 되는 거죠. 드디어 밭의 주인이 된 농부는 당연히 보화의 주인도 된 것이죠.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그럼 나는 뭘 품은 사람? 생명을 품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살아갖고 알게 뭐야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믿는 게 뭘까? 믿는 게 뭘까? 자, 오늘 13절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자꾸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자꾸 얘기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증인이 되고 세상에 증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을 실현시키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46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85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98번 나옵니다.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게 돼요.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동주랑 통화하는데 동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엄마가 되니까 진짜 마음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면서 나도 부모가 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DNA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선포하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안 따라간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두 개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소유하는 영생, 그 영생은 믿고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고 사랑하는 것. 믿었는데 미워하는 것. 지옥과 같죠. 관계가 좀 깨져봐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방 있고 싶어요? 얼굴 쳐다도 보기 싫죠. 요즘 제가 부부 상담을 한 명 하고 있는데 제 친구예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전화를 해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 싸우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조금 풀렸다.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주먹으로 뭐 두부치기 뭐 아니면 칼로 무베기 뭐 그래서 그 부부싸움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관계가 깨지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직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잘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관계가 자꾸 깨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믿고 사랑하는 것, 믿고 기뻐하는 것, 믿고 감사하는 것, 믿었는데 불평하는 것, 믿었는데 분노하는 것, 믿었는데 미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연합하고 분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의 핵심이고 온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함께 영생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영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야, 저 사람이 가진 거 너무 좋다.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통을 안아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또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심는 자로 진정한 영생을